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사랑과 사명. 말씀의 제목 앞에 부분이 빠졌네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의 다른 이름, 사랑과 사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건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건 사람을 만나든 예배를 하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거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냐라고 물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믿는다니까요. 뭐 믿음이라는 게 말로 설명되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에 대하여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사명이다라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프레임은 창문이나 액자의 틀을 말하는 거죠. 안경 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내려오기 전에 우연히도 안경 테가 빠졌어요. 안경이. 그래가지고 이걸 끼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게 안 껴져요. 자꾸 빠지고. 이런 안경 테를 프레임이라고 하거나 창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비슷한 설명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내용의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음의 자세. 확연하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프레임이 딱 있어요. 건물에 창을 내면 그 창만큼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정해져 있는 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출애굽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끝지점에 가서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0명은 돌아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니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똑같은 현장을 갔는데 똑같은 상황을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 창에 따라 안 된다 된다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명은 그들의 마음의 창대로 프레임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을 다르게 보았던,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됐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프레임이 무슨 프레임이겠는가? 믿음의 프레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보고 그들의 창은 다른 창이었다는 거죠. 어떤 창입니까? 바로 믿음의 프레임. 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일단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믿음의 프레임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프레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갈렙이 말했습니다. 너네 말이 맞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프레임은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했고, 세 번째, 그 땅을 취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만 믿음을 둘러서 갈 게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그들보다 우선된 두령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명의 프레임은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프레임. 이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절망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걸었고 뛰었고 춤을 추게 되었겠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틀로 예수님을 보았죠.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진 자신의 틀, 율법의 틀로만 그 상황과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병자의 나음과 기적의 은혜 현장에서 그들의 율법적 틀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죄악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저한테만 들리나요? 우리 올라가서 교육관에서 유튜브가 잘 안 들리면 이걸 굉장히 크게 틀어놔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이 가졌던 생각의 틀이 무엇인가, 또 이 굳어진 생각의 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수속을 밟고 시간이 좀 있어서 쿠키를 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앞에서 앞 의자에 앉아 책을 꺼내서 읽으며 쿠키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그 남자도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쿠키를 먹으면서 책을 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키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를 입에다 이렇게 먹으면 자기 옆에 있는 남자도 그 쿠키를, 자기 쿠키를 하나 들어가서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별 그지 같은 인간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 다시 쿠키를 들어서 자기 입에 넣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먹을 때마다 그 남자도 자기 쿠키를 들어서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느냐고 어쩌나 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쿠키가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최소한 마지막 쿠키는 자기 신한테 양보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쿠키를 딱 들더니 반을 똑 넣어더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성질내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탑승을 한 거죠. 그리고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쿠키가 입에 묻었길래 백을 넣어서 수건을 꺼내려고 백을 딱 여니까 거기에 자기가 산 쿠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쿠키가 자기 쿠키가 아니고 그 남자 쿠키였는데 쥐가 뺏어 먹어놓고는 계속 그 사람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별 미친놈까지 만든 거죠. 근데 그 남자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아주는 거죠. 마지막 쿠키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내게 아닌데 내가 누려야 될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만 옳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의 걸 뺏어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그걸 못 봐요. 이 여인은 한순간 이렇게 살았으니 천만 다행이지만 우리 인간은 대부분 평생을 이러고 살아요. 평생을. 저희 아내하고 어저께 그 장로님하고 순댓국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육개장을 먹었어요. 장로님들 끝까지 일해서 고생하는데 또 요즘 노예 제가 서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도저히 제가 이 컴퓨터 쪽으로 그 행정을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뭐 보내달라, 뭐 보내라, 뭐 무슨 파일로 전환해서 보내달라, 목사님 이거 보내주세요, 저거 보내주세요. 한 10시간을 어쩔 때는 핸드폰을 붙들고 이거 이렇게 확인해달라고 여기 확인, 저기 확인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장로님이 좀 도와주시는데 고생도 하고 그래서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이렇게 평생을 이러고 살았어요. 당신 뭐 먹어? 그럼 우리 사모가 뭘 먹지? 맨날 늘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사람이 참 저렇게 어디 갈 때 되면 뭐 먹을까를 결정을 못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결정장애가 있나 봐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 먹을래? 이렇게 보면 앞이 하얗대. 아무 생각이 안 난대.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이 사람아, 당신도 당신 먹을 걸 얘기를 해야지. 맨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내가 식당을 가면 어떻게 음식을 시키냐면 예를 들면 짜장면집을 가면 나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내를 내가 먹고 싶은 짬뽕을 시켜요. 당신 국물 좋아하잖아. 짬뽕 먹어. 그리고 난 짜장면을 시키는 거죠. 짜장면 나 혼자 다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국물만 딱 뺏어 먹어요. 그럼 나는 아주 만족한 거죠. 그렇게 20년 넘게 사니까 우리 사모는 늘 뭘 먹어야 될지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 놓고 저는 나만 아는 거지. 내 삶의 방식만 알고 그냥 나만 알고 살아. 내가 아내를 망치고 내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건 생각도 못하고. 우리 장로님 나보다 더 해요. 먹을 때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순댓국에다가 사람마다 넣는 특징이 있잖아요. 뭐 새우젓을 넣는다든지 들깨를 넣는다든지 뭐 파를 넣는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본인은 육개장을 시켜놓고 먹는 우리 함집사님 옆에 이거 들깨 이만큼. 그거 이만큼. 이거는 좀 많이 넣어. 이 파는 많이 넣어. 막 이래. 근데 가만히 있어 구경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는 다 장로님이 그거 먹어. 왜 부인 그거 시켜놓고는 또 그 먹는 이 맛은 자기가 먹을 걸 준비하고 있어. 간 조절. 우리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는 얻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렇게 생각의 틀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려 할 때도 가장 큰 장애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만나 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 우리도 흔히들 말하면 믿음은 억지로 가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의 틀이에요. 우리의 틀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프레임이라고. 자기 인생에 프레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방에 창문에 넘어서 세상밖에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의 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파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파리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어도 온전히 맡기고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믿음의 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틀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틀이 믿음이라는 것과 직결되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새로운 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 보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틀, 우리의 창문, 우리가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되었다가 병자가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죄송하지만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다가 기적적으로 이런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한자 집사님이 김수자 권사님이 언니죠. 김한자 집사님이 우리 성송에 있을 때는 교회를 가끔 오시고 먼 곳에 사니까 집이 제 기억으로는 어디죠? 거기가 그 감자국 유명한 동네 응암동 그쪽에서 사시니까 송송까지 어렵게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죠. 특히 간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김수자 권사님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니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결과가 삼성병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암 수치가 너무 높아도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뭐 검사를 하나 마나 지금 빨리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 결과를 이제 받는 날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오전에 연락이 안 오니까 우리 김수자 권사님 언니 김한자 집사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신음신음 하고 있다고 울고불고 신음신음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오래간만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네 목사님 이렇게 덜덜덜 떠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땅에 살든 천국에 가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붙들고라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고 세상에 붙들리기보다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김수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전화를 해보면 안다고. 그래서 김성원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뭐 나면도 안 나와, 괜찮아, 뭐 허구한 날 있는 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허구한 날 있어요. 아무 이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깨끗하니 지금 안 좋아졌던 간 잘 관리하면서 약 같은 거라도 이거 함부로 먹지 말고. 아마 그래서 전화를 우리 김한자 집사님한테 했어요. 집사님 축하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 생활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럼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어요. 그 전화 한 통화가 한 주간에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 저한테는 그게 약이에요, 약. 목사는 성도가 괜찮은 게 약이야. 한 주간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다가 나음을 입은 이 기적의 현장에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을 것인가? 그들의 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범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식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이 말씀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질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사람들이 뭐 무슨 자리로 돌아가자, 뭐 진리로 돌아가자, 뭐 청교도 정신 뭐 이렇게 다 말하는 거 다 포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역사가 있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제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고요. 모세 때부터 있었던 율법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무슨 그때 뭐 노트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돌판 외에나 새기지 나중에 양떼를 키우면서 파피루스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양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긴 했지만 그냥 돌판에 새겨진 계명과 나머지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이런 율법을 AD 220년경에 집대성했어요. 집대성.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 뭐 이런 것이 집대성했듯이 이렇게 AD 220년경에 집대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나시라고 불러요. 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나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새긴 건데 미나시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나머지 율법과 관습들을 기록한 책을 미나시라고 해요. 이 미나시를 해석한 책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예요. 가끔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도 탈무드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미나시라고 하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율법을 해석한 해석집이에요. 탈무드가. 이 미나시에는 안식일에 지켜야 할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39가지는 다 안 읽어주고 얼마나 안식일이 무서운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 죽은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 치료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그냥 죽게 놔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침을 땅바닥에다 뱉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 조문을 보고 너무 웃어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침을 왜 땅바닥에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뱉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침을 뱉으면 땅이 파이잖아요. 그럼 농사를 진 걸로 간주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써 있어요. 밭을 가나니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자라. 침을 뱉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게 땅이 살짝 파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밭을 간다고 인정해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글자는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하이, 요즘은 되겠네. 하이, 반가. 수건을 옮겨서도 안 돼요. 야, 수건 갖고 와. 이거 안 돼요. 안식일은 수건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것 중에 그러면 침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런 글이 있는데 침을 어디다 뱉었냐면 벽이나 바위에다 뱉었대요. 안 파이는 데다가 일 안 하려고. 이런 율법의 틀로 38년 된 병자를 봤으니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살린 것도 문제고 자리를 두고 일어난 것도 문제고 그 이불을 두고 걸어간 것도 문제예요. 뭐든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은혜와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범죄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나은 기쁨의 날이 아니고 안식일 어긴 정죄의 날이 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그 잔치가 벌어져야 될 상황에 프레임이 틀려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프레임이 있고 사랑의 주님으로 보는 프레임이 있고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똑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 이참에 한 번쯤 머리에 딱 넣어요. 쉐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쉐바트. 이게 뜻이 뭐냐면 안식, 쉐바트란 안식일을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더군다나 이 변례는 안식교가 많잖아요. 제가 안식교, 정말 안식교 성도에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도 안식이라는 뜻을 몰라요. 이 쉐바트라는 단어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7일째 안식한 이유는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완벽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히 만드셨으니까 결국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정신 두 번째가 완벽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세 번째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첫째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 둘째 무슨 날이라고요? 감사하는 날. 셋째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이 세 가지의 안식일 정신이 이 쉐바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고요. 쉐바트라는 단어가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살펴보면 이제 머리에 이 말씀이 딱 들어와야 돼요. 17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저를 보십시오. 이 말이 뭘로 느껴지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자체를 오해했어요. 안식일은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인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걸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뭘 안식일을 지켜? 너 병자를 고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병자를 안식일을 고치기를 원하시니 나도 고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병자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서기관이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보면 박사들이에요. 율법 박사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가복음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의 본의가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도들의 증언들은 하나님의 강령이니라, 명령이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저놈이 네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 수준으로 보는 성경. 유대인들이 이 수준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날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각보다 성경을 풀어가실 때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고 시비를 걸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로 38년대 명자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틀, 바로 하나님의 일, 사랑의 틀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사랑의 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다가 힘든데 왜 고통받으세요? 고통받지 마세요. 그 고통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계산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명령받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됩니다. 더 큰 사랑은 뭡니까?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더 크게 감싸줄 때 더 큰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 때문에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랑을 하고 힘든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품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붙들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말을 잘했나? 이것은 오직 이것이 사랑인가에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육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온전히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한, 내 본심이 아닌 게 정말 드러나는 한 저는 그 상처가 치료될 줄 믿어요. 제가 사랑하니까. 물론 사랑을 핑계로 학대하거나 사랑을 핑계로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식의 이야기를 지금 이해 못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뭐 큰 교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근데 무슨 이런 조그만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얘기죠. 아닙니다. 저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희 이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커피 많이 팔아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유집사님도 가끔 일하다가 지나가다 이 근처에서 지나갈 때 되면 커피 사가지고 가시고 여기가 커피가 맛있어서가 아니죠. 기왕이면. 우리 정은희 권사님은 단골 손님이에요. 하여튼 이 동네 사람들 다 데려올 모양이에요. 하여튼. 카페에 가보면 저분은 그냥 맨날 카페에서 손님 데려다가 앉혀놓고 커피 팔고 앉았어. 말은 뭐 대화하고 말은 주민센터 모임이고 말은 자원봉사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커피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님들 오시냐고 그럼 제가 차 대접 하나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 먹을게요. 여러분이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거 일할 때 듣던 소리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일하러 오지 마세요. 일도 못하고 오면 사고만 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괜히 그냥 어디 딱 다쳐가지고 괜히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미안하게 만들고 나보고 목사님은 가고 사모님이 더 낫대. 우리 사모님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이거 오른쪽 이런 것만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붙이랑 붙이고 때랑 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가 왜 비전이 없어요? 사랑이 가장 능력인데.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별로 사랑을 나누는 법을 몰라요. 제가 혹시 새로운 성도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 비대면을 드리고 있어서 좀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도 많고 사랑도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문에서 등장할 때 얼마나 반가워 기쁜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들 단 잘 몰라요. 가서 어색한데 더 어색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인들이 맞이하는 것이 서투르고 서로 일하는 것이 서로 서투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그 사랑을 보여야 하지만 그 사랑인 대상을 옆에다 두셨습니다. 혼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니 됐지라는 무책임함은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그에게 쏟아져 내려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투르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정말 교훈처럼 새겨두세요. 다시 읽어드리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외양간에 중요한 것은 외양간이 아니라 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를 키우면 외양간은 더러워집니다. 근데 외양간 더러워진다는 게 싫으면 소를 안 키우면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는 더 이상 외양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이 일 저 일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생활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별일이 다 있어도 됩니다. 별일이 다 있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별일을 안 일으키려고 교인들 다 내보내고 그 별일 일어나는 게 싫어서 이혼해버리고 별일 일어나는 게 싫어서 다 버려버리면 별일이 없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잃습니다. 우리에겐 외양간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별일이 다 있어도 돼요. 교회는 많은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쩔 때는 말도 탈도 많고 갈등과 다툼도 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치 않은 지저분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사람을 버리고 등지고 내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은 정죄하여 바로 세우려 하나 결국엔 모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여 사실은 내게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노회장이 된 목사님의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자. 살립니다. 죄인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아픔 당한 자도 살리고 소외받는 자도 살리고 나를 낮추어 살리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명령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안 되면 고통받습니다. 기도하며 울며 불며 발버둥칩니다. 사랑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제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저를
보고 불편한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제가 싫은데 저랑 안 맞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차라리 이런 게 솔직합니다. 목사님한테 불편한 게 있고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그대로 표현하세요. 마음이 불편한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숨겨버리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안 되면 고통 받으십시오. 안 되면 발버둥 치십시오. 그게 사랑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14절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다른 이름 사랑에 대해서 이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오해가 있어서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수인이가 입시생이에요. 재수생입니다. 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저런 거 잘 몰라요. 어떻게 한 10분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딸.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만났으니까 본문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막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딴 데로 막 떠나고 막 봐봐요.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언쟁하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데로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먼저 피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와서는 이제 언쟁도 하셨지만 피하셨어요. 그러면 그 피한 사람이 바로 왔겠어요? 그 후에 성전에서 이 환자를 만났다고 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병자가 성전에서 계속 있었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병자가. 아니 38년 동안을 그 물이 동하길 기다리던 연못가에서 38년을 지내서 들어 누워가지고 여러분한테 몸이 낫게 해주고 뛰고 걷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고향에 갔거나 부모님께 갔거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지금 바쁜 시간에 이 사람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피하셨다가 그 피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잠해질 동안 엄청난 기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것을 그냥 그 후에라고 표현했으니까 가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아직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뭐 밥 나눠주는 거 얻어먹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전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은혜를 받고 치료함을 받으면 자기 욕심 채우기 바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그 응답 안 해주세요. 여러분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싶으면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이 사람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겠냐고요. 병자를 돌보고 있었거나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있었구나. 성전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고 부한 사람들은 떳떳하게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별놈 하인들 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돈 없고 가난한 사람 저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짐승이 드나드는 그 한쪽 구덩이에서 그 고통을 받으니까 그걸 평생 보고 살았던 사람이 뭐 하고 있었겠냐고. 성전에서 내가 치료함 받았으니 내가 부해졌으니 내가 응답받았으니 내 인생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인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사명인 겁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서 읽어주면 뒤에 말씀도 그렇게 다르게 보여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38년 병을 얻었으니
또 너 죄 지으면 38년에 병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수천지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새 삶, 새로운 삶.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면 새로운 삶 사세요. 돈을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려고 살아야지. 그렇게 받아놓고는 또 그 돈을 향해서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음을 이제 받았으니 옛날처럼 살지 마.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치유받았으니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새 사람의 삶이 뭐 이렇게 구차하고 그냥 막 세상 것만 쫓고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수도 없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삶을 살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 좀 하세요. 선교사가 돈 보내달라는 거 아니요. 핸드폰 쓰고 버린 거 하나 또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 좀 하세요. 미얀마에서 저렇게 피를 흘려가며 그 총뿌리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두 손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성경금을 굉장히 큰 액수를 보내면서 이거 미얀마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미얀마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다바오도 많이 힘들고, 그 빠나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거기는 시골이고 몇 명 안 되는 성인데 거기도 확진이 퍼져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선교지가 안 어려운 곳이 없어요. 우리 행복 나눈 우리 목장, 우리 행복 나눈 박은주 목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평택에 땅을 샀어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장애우들이 와서 현장에서 대우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분이 돈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 이정면 집사 요 카메라 하는 요 사람들이 그 일 하는 거 이거 해주고 이거 수입 가지고 모아서 땅을 샀어요. 평택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져가지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일하고 수입도 내시고 그리고 존중도 해드리고 이 살기가 어려우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공장 하나 갖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땅을 사서 집을 져드리려고 땅을 샀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다 정말 잘 되는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흠이 아니죠. 어떤 게 문제냐면 일단은 시작은 니네가 해라야. 증명해 보여야 돼요.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짓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써야 되고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한테 우리 평택 내가서 기도하고 오자. 땅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동안에 피눈물 흘리는 지구의 현장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 안 드리잖아요. 같이 울고 나눠주고 하여튼 해봅시다. 해보고 우리가 도와주는 선교사들만이라도 그래도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작지만 그분들이 돈 액수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선교사 주머니 채워주고 집 지어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 그 빠나깐이나 그 다바오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 박상현 선생님, 미얀마 선생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오질 못해요. 여러분 오면 눈물 흘립니다. 그분 모습만 봐도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하던 분이에요. 피쩍 못 먹어서 말라가지고 얼굴 새카매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교수들 민주화 운동하다 다 잡혀 들어가고 외국에서 공부해서 석학이라는 사람 데려다가 교수로 삼아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건물 다 뺏기고. 여러분,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 사명 감당하지 않고 믿음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적인 삶의 운동을 펼칠 때는 전 국민이 예수를 믿을 때 똑바로 믿자고 한 것 때문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충 믿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적 관점으로 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적 관점은 뭐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이해해주고, 죄인이든 더럽든 가난하든 병자든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이해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프레임, 우리 교회의 프레임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프레임이 뭡니까? 사랑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각오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포기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서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습니다. 어렵고 작고 부족해지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다른 이름, 사랑과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깊이 숨겨둔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사랑과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